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둘 중에 한 명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일례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온통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결국 유다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때 보낸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천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보물을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흔쾌히 와서 도와주었고 마침내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과 또 이를 위하여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 보물을 예물로 보낸 것이 문제일까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왕의 통치 행위라고 항변할 만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고 또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그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행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왕의 통치 행위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조만간 유다의 몰락을 몰고 오는 빌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그 순간이 그의 인생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만한 틈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가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수며 예배가 뭔 대수냐라고 발끈하는 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망조가 든 아하스 왕에게 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오늘의 이 환난을 마침내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 생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그것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